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은혜의 동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옆에 시윤하고 인사할까요? 우린 정말 잘 온 겁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불편하죠. 영양소도 이렇게 흡수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소화가 되면 울림이 있어요. 떨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눈물까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시켰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갈 때 자기도 모르게 이상하다. 말씀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가게 되면 이상하다. 뭔가 뒤에서 나를 뭔가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더라도 놓치더라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아멘해서 소화시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견인하고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놔버리면 정말 그때부터 대찬 인생이 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대찬 인생은 절대 살지 맙시다. 네. 사무엘상 17장 지난 주죠. 흐름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장입니다. 무명의 다윗이 그 어린 소년이 그냥 목동이에요. 양치기 목동인데 골리앗 그 거구 골리앗은 뭐라 그랬죠? 세상입니다. 골리앗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문제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무명의 소년이 목동인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죽을까봐 겁먹고 쫄고 있는데 이 소년이 나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믿음으로 믿음의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인 그런 17장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라는 한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치밀한 프로젝트 계획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모르지만 다윗도 어떻게 내가 전쟁터에 밀려왔나 심부름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치밀한 관섭 안에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택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많은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간섭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골리앗과의 싸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역으로 흘러 들어가 보면 그냥 무명의 용사 다윗이에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아서 사울왕을 마음 괄호 밖으로 내놓고 이제 새로운 이새의 아들 중에 베들레헴의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없이 그냥 다윗이 왕이 된다면 누가 그 왕을 따르겠어요? 이름도 없는 저 촌구석에 아직 어린데, 물론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골리앗, 그거 나쁘게만 볼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아무도 골리앗을 상대하지 못했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냐?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 그가 돌을 던졌을 때 그 돌은 믿음의 돌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의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러쿵저러쿵 정치적인 이야기 할 수 없도록 다윗을, 이 골리앗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부각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왕이 돼도 그럴만하다, 그럴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성된 겁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인 인물로 부각시켰다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예상이 되잖아요. 이제 영웅이니까, 전쟁을 이긴 영웅이니까, 나라를 구한 영웅이니까 아마 앞날이 그냥 창창하게 그냥 뻥뻥 시원해도록 같이 뚫려서 거칠 것이 없이 이제는 행복한 날만 남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웬일입니까? 그게 예상됐는데, 전쟁 영웅인데 그럼 좋은 일이 많아지고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죽을 위기에 놓였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항상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 예수 믿는,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풍악을 올리고 잔치만 하는 집이 어디 있으며 날마다 곡소리만 나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두 길이, 같은 길이 흘러갑니다. 기차의 두 레일같이 형통의 길, 불통의 길, 이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인생에.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는 고난과 형통과 불통이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가? 불통의 날, 고난의 날, 눈물의 날, 아무 약속도 없는 날, 막막한 날, 그날에는 어떻게 하래요? 기도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 힘을 하나님께 받으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냥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볼까요? 형통한 날에는 뭐 하래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봐라. 곤고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왜 여기까지 밀리게 됐는지, 그냥 가슴 치면서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병행케 하사, 이 세상에 누구라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나만 꼴꼴한 거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 아닙니다. 또 나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두 가지를 왜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몇 살에 죽는다 궁금하십니까? 안다면요, 아마 그 몇 살 못 채우고 죽을 겁니다. 불안해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면 좋겠지만 아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 형통한 날에는 찬양하고, 힘들고 눈물 나고 외롭고 없고 그냥 부족함만 보이는 그런 날에는 뭐 해라? 기도하자. 이 두 가지를 병행케 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예, 우리가 껍데기를 볼 때는 저 집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아닙니다. 들어가 보세요. 상상도 못할 고민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 보면 저렇게 힘겹게 사는데 어떻게 살까? 무슨 낙으로 살까? 아닙니다. 그 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는 먼 훗날 결정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나간다고 너무 우쭐해서 춤출 것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형통해. 와, 이제 고생 끝인가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불통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어디 하나 도움을 청할 데도 없는 거예요. 막막하고. 그냥 집에 가서 애들 보면 어떻게 애들을 키울까? 진짜 막막하고 너무 힘들고 외로운 시간. 눈물 나는 시간이지만 그건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케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키우는데 강아지를 볼 때마다 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요.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주인 손 안에 있더라고요. 주인이 데려가야 가고 줘야 먹고,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해도 그걸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쭌이가 주인 손에 있듯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돼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갑니다. 아무리 풍악을 흘리고 석 달 열흘 잔치를 해도요.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이후의 스토리는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고달프고 사는 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누가 합니까? 그런데 지금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빈곤하고 빈궁하더라도 외롭더라도 그 고난 속에 그 불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 나가냐, 코가 쑥 빠지게 못 나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내가 지금 혼자 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가느냐. 다윗은 오늘 이렇게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의 만남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죠. 왕자예요. 사울 왕국의 사실은 제2인자죠. 그러니까 이 왕위 계승 1위 그런 신분입니다. 놀라운 신분이죠. 그에 비해 다윗은요. 내면적으로 이미 은밀하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쭉 보시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빗나가자 하나님께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왕권을 주리라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도 받았어요. 왕이 된다는. 그런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선지자와 다윗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있음을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겼지만 뭐 어떤 정치적으로나 크게 역사의 전면에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숨겨져 있습니다. 앞에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요나단은 일국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이 너무 부러운 만남이에요. 만났는데 사람이 사람을 알아본다 그러죠. 그냥 딱 첫눈에 봤을 때 요나단 그 왕자의 마음에 굉장히 다윗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뭐 좋을 때나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벗이 있다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아끼고 자기 생명까지 여기고 사랑했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어른들 옛말이 틀림이 없어요. 예,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정말 무리의 법칙이 있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사람을 찾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코드가 맞기 때문에 생각이 맞기 때문에 품은 뜻이 맞기 때문에 자연히 좋은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면요.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는 믿음의 벗들이, 신앙의 벗들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나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믿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불신으로 살면 이상해요. 어떻게 알았는지. 도더리과들이 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정말 만남입니다. 가장 소중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 아닐까요? 예, 좋은 만남이 돼서 내가 좋은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고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거예요. 배짱이 맞는 사람이 그 배짱의 사이즈를 알아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길 가다가도 생전 모르던 사람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뜻하지 않았던, 꿈도 꾸지 않았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인생은 만남이라 그랬죠.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전에 보면은요, 사극 같은 데서 보면은 이렇게 동맹을 맺을 때 이렇게 피를, 손을 이렇게 해갖고 피를 이렇게 양 사람의 피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서로 이렇게 휘휘저어서 마십니다. 이건 뭐예요? 너랑 나랑 피를 나눴다.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런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시대에도 어떻게 했는가? 피로 세운 언약, 맹약, 짐승을 쪼개서 죽여서 쪼개고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건너갑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혈맹, 동맹이라는 거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게다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왕자의 옷은 다르죠.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 굉장히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벗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같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그 기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게다가 왕자의 옷을 벗어준다라는 것은 왕권을, 자기 왕자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정치 공학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칼과 활과 창까지 띠까지 다 풀어준 겁니다.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건이 뭐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 나와 정말 벗이 돼서 신앙을 이어갈 사람이 여러분에게 몰려오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죠. 지금 요나단이 지금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굽니까? 사실은 사울 왕보다도 더 걸림돌은 요나단이에요. 아니, 내가 왕 다음 차기 왕자가 돼야 되는데, 왕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를 어떻게 예고하셨는가? 사무엘상 13장 14절 읽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영원히 기다리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지금 사울 왕국은 지금 몰락합니다. 왜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국은 이미 아무리 자기가 왕이지만 사울 왕국은 이미 하나님의 머리에서 마음에서 지어진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있었어요. 배신당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여자가 잊혀진 여자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나 잊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
나는 너를 통하여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나는 너와 함께 이런 비전을 꿈꾸고 싶다라는 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보세요. 좀 다윗은 보면,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참 한심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왕인데. 근데 다윗은 그런 역경 속에서도 제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이제는 뭐예요? 잘 될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와, 이제 내가 골리앗도 물리쳤으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으니까 내 인생은 술술 잘 풀릴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시기한 거예요. 왕인데. 아니, 그날의 주인공은 사실 다윗이잖아요. 왕도 무서워서 못 나갔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군사도 못 나갔잖아요.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하나 들고 그 부척 장신 3m가 되는 거인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렇다면 하루쯤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다 했을 때 하루쯤은 그래, 너 오늘 잘했다 하고 좀 마음에 포용심을 갖고 이렇게 인정했어도 됐는데, 그걸 못하고 삐진 겁니다. 불쾌하게 여기고 생각할수록 화가 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지금 저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와, 저 다윗에게 쏠렸네. 이러다가 내 왕권까지도 나라까지도 뺏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요,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확대됩니다. 계속적으로 확대되죠. 그래서 그렇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주목했어요. 왕입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노하고 시기한 그 순간부터 이 사울 왕은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다윗 죽이는데 혈안을 내고 쫓아다니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도 극복되지 않는 상책이 아직도 보면 내 안에 울고 있는 내가 있다고 자기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분노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섭섭함 때문에, 나를 배신했다라는 것 때문에,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언젠간 내가 복수할 거야. 언젠간 내가 보란듯이 한번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생애를 살아간다면 그것같이 불행한 삶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심, 질투심 때문에 거기에 탁 꽂혀가지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다윗 잡아 죽이려는데 혈안을 대서 다니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서 이렇게 어긋날 걸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울에 대한 기록은 이 성경 앞부분에 보면, 사무엘 앞부분에 보면요, 굉장히 보면 사울은 겸손하며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주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 왕으로 기름 부은다 했을 때, 아이고 드디어 내 때가 왔다가 아니라 내가 무슨 왕감이냐고, 나는 용의 눈물이 아닙니다 하면서 짐꾸러기에 머리를 박고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그랬는데 왕위에 오르자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왕위에 올라보니까 수많은 사람을 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앞에 막 복종하니까 슬슬 이 안에서 교만이 슬금슬금 올라온 겁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한 거죠. 사람은 참 마음이 중요해요. 왜냐?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도 너희가 지킬 게 많다라는 거예요. 많은 지킬 것이 있지만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뭐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다.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일어서리라. 아니면은 예수 믿어도 뭐 별것도 없네. 뭔 좋은 꼴을 봤나. 이런 모든 것은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지킬 것 중에 마음을 지킬 때, 생각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이 밝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초심을 지키지 못했어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아무것도 저는 원하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에 믿게 된 동기는 병 고쳐달라고 믿었지만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와, 계속적으로 와와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 찬송가를 부르면 다 내 얘기 같고 그냥 설교가 은혜가 되고 맞아요 하면서 우리가 그랬던 마음은 어디 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은혜, 영생의 축복,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보다는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문 안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쯤 믿었으면 좀 뭔가 보여야 되잖아요. 왜 안 해주세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놓은 물건 찾는 것처럼 안 해준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보세요. 병원에 이게 저는 그 병원 프로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보면 그냥 이 의사가 가서 이제 암 진단을 받아서 검사하면은 수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고개를 감사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뭘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은 것 하나가 온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얼마나 우리 따라합시다. 로얄 패밀리다. 우리야말로 왕 중의 왕이신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심을 잃어버리지만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옆에 있는 집사님이 보이고 앞집이 보이고 옆집이 보이고 다른 집에 장사하는 모습이 보이고 사업이 보이고 다 라이벌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정신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냥 미워요. 그냥 미워. 그냥 보기만. 왜? 나보다 잘 되니까. 내가 더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저 사람 보니까 그냥 되는 것 같아. 그냥 애들 말로 그냥 싫은 거예요. 보면은 화가 나고 저 집은 손님이 버글버글한데 뭐냐고 하다가 딱 치고 에이 우리 집은 뭐냐고 하고 라이벌로 느끼니까.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시기하고 틈타고.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그렇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눈을 의식해서 자기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언제 가장 행복한가? 나로 사는 게 최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개성이 다르고요. 품성이 다르고요. 그리고 은사가 다르고 은혜가 다릅니다. 각각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급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지금도 이 세상을 다 뒤집어보면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있을까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 여러분 왜 작품이 비쌉니까? 귀한 작품일수록 정말 손으로 하고 귀에서 이 작품 수가 적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세상에 앞으로 역사 전후에 나 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나 한 사람뿐인 거예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이 전 세계를 역사를 통틀어서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밖에 왔다 가지 않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세팅해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분복도 주시고 가족도 주시고 또 삶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비교하는 순간부터 짜증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녀만 보면은 그래도 기특하고 이쁜데 다른 집 자식 비교하면 그때부터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저 자식을 잘못 키워갖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러고 또 그냥 서로 좋아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뒷집 아저씨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막 집안일도 해주는 것 같고 얘기 들어보면 요리도 요새 요생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시여 요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 요리를 막 해주면 우리 신랑은 뭐냐는 거예요. 돈도 못 벌어다 주는 데다가 승진도 못하는 데다가 성격까지 까칠해가지고 비교하는 순간 우리 부모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 낳아준 것만 해도 늙으니까 철이 들더라고요. 낳아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낳아주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있겠습니까? 근데 다른 집 보면 유산도 물려준다 하고 어려울 때 목돈도 주고 나는 뭐냐는 거예요.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치질이 고생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비교하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나로 살 때 가장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목사로서는 참 자유로워요. 왜냐? 비교하지 않아요. 그 교회가 어떻든 그 목사님이 어떻든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고 나는 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나는 내 삶을 사니까. 내 생긴 대로 사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러고 할렐루야 부흥사 훈련에 지금 흉내냈다면 여러분이 못 들어주겠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긴 대로 제 스타일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은 화가 나요. 짜증나요. 어쩌다가 내 팔자가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로서 충분히 빛날 수 있게 내가 이 땅을 살아나갈 수 있게끔 다 세팅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뭐 할 때 지루하지 않고 잘하는가 내가 잘하는 것 내게 주신 것 없는 것 갖고 한탄하는 시간에 그럼 정신을 차리고 그럼 좋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뭐지? 내가 뭘 잘하지? 내가 쉽게 하는 게 은사거든요. 내가 뭘 잘하지? 그것 갖고 없다고 한탄하는 시간에 비교하는 시간에 깊이 파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제게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열어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의 길은 열리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감성이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 쳐다볼 시간에 내게 주신 은사를 갈고 닦아서 어찌하든지 한 번 왔다가는 인생 그냥 무사히 살다가 뭐 돈 걱정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다 갔다. 너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충분히 은사를 나누고 왔다.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남의 눈을 의식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든지 행복해요. 부자라고도 행복합니까? 많이 배웠다고 행복합니까? 들어가 보세요. 정치 세계 많이 배운 경제인들 보세요. 가는 것은 감옥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감옥은 안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족하는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자꾸 남 되려고 하지 말고요. 옆 사람 보고 흉내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스타일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막 저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가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내게 주신 은사가 최고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신 자체로서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가 최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 내게 주신 아내가 최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업이 최고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내가 하는 일이 최고다. 왜?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좁았던 시야가 확 트이듯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고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애가 잘못되면 안 좋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식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존감이 낮으면요. 모든 것이 다 삐딱하게 보여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긴 사람 역사 이래로 앞으로도 없잖아. 한 번밖에 지구에 왔다 못 가는데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남은 생애를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에게 힘을 주세요. 할 수 있어. 여지까지 잘했어. 잘 버텼어. 앞으로도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힘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아가서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전에 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갑돌이와 갑순이. 갑돌이와 돌아가네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노래입니다. 이거는 이제 울면서 불러야 되는 노래예요. 그런데 곡조가 갑돌이와 갑순이니까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얼쑤합니다. 신나서 하는데 이건 정말 불행한 노래입니다. 사실 이건 울면서 불러야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한 마을에 살았답니다. 아시죠? 서로 사랑했대요. 따라합시다. 얼마나 좋을까? 사랑했대요. 그런데 둘이는 사랑했는데 이들이 행동이 없어요. 사랑은 했는데 용감하게 행동을 못한 거예요. 프로포즈를 못한 겁니다.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바보 아닙니까? 마음뿐이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음 먹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야 뭐가 돼도 되죠. 게다가 외식까지 합니다. 안 그런 척 했대요. 사랑하지 않는 척.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예, 완전 외식입니다. 아주 그냥 외식의 극치, 율법의 극치죠. 왜 이러고 삽니까? 2절은 더합니다. 아주 수렁에 빠뜨립니다.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을 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행동을 안 하고 프로포즈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 없이 시집을 갔으니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더래요. 어느 남자 인생 망칠 일이 있습니까? 결혼했으면 살아야지. 완전히 악어의 눈물. 그리고 갑순이의 마음엔 아직도 갑돌이뿐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외식을 합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네, 외식까지 합니다. 그럼 갑순이 하나만 망하면 되잖아요. 근데 갑돌이도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서 장가를 갔대요. 갑돌이와 결혼한 여자는 뭐냐고요. 분노로 홧김에 장가 가가지고 뭐냐고요. 화풀이를 한 결혼인데 장가 간 날 첫날 밤에 갑자기 신랑이 방문을 팍 차고 나가더니 달을 보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뿐이었대요. 외식이죠. 그리고 겉으로는 하면서 거기까지 껏 했더래요. 이게 뭐예요? 자기로 살지 못한 불행한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내 생긴 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내 모습대로 사는 게 제일 멋있는 거예요. 제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렇게 세팅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 흉내내고, 다른 사람 부러워서 침 흘리고, 아이고 나는 왜 저렇게 못 사냐 한탄하고. 아닙니다. 내 인생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보세요. 사실은요. 다윗은 뭘로 갔어요? 그 임금이 사울왕이 소년 다윗이 싸우면 되니까 자기의 투구도 주고 갑옷도 다 왕의 갑옷이니 얼마나. 근데 입어보니까 분명히 보호는 받지만 입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알라가 이렇게 10몇 살짜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고 뭘 들었어요? 자기가 물맷돌 늘 양을 키울 때 성실하게 살았던 계속적으로 이 짐승들이 오면 쫓아내려고 무기가 없으니까 물맷돌을 막 던져서 그러니까 왕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곰과 사자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제가 이 물맷돌로 다 쳐 죽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기인 거예요. 내가 가장 익숙한 게 평상시에 내가 계속 갈고 닦은 게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물맷돌을 돌려서 이겼잖아요. 사울 보세요. 사실은 자원이 엄청 많습니다. 왕이잖아요. 자기 손가락 하나로 다 움직여져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도 받았고 또 요나단이라는 아들도 있는데 자기의 귀한 그 다음 왕이 될 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윗도 훌륭한 사위가 되잖아요. 미갈을 맞아서. 그럼 지금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딱 하나 그 원한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뭐야 내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기에 팍 꽂혀가지고 평생을 그 많은 것들을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마음에 원한이 맺혀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은요 이미 흘러간 시간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 왜 가슴 아프고 서럽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아픔 상처가 왜 없겠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갖거나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거나 풀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것을 다 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캐켜 묻어있던 것들을 다 세월의 과거잖아요. 흘려보내고 거기에 꽂히면 사울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원한을 10년, 20년 돼도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웠냐. 하나님은 알아주시지만 우리가 그 원한과 그 시기심과 그 분함에 그냥 딱 꽂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릇을 비워야, 그릇을 확장해야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데 그 한을 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자유롭게 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습니다. 아직 캐지 않은 자원이 얼마든지 무한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무한대로 네 믿음대로 캐가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새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고 마음을 시기심, 복수심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교의식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더 얻을 게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점점 위축되고 패배의식 느끼고 스트레스로 결국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1일이다. 다 흘려보내고요. 마음에 그런 무거운 짐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믿음의 공간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공간을 만들면 그 크기만큼,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담을 수 없잖아요. 흘러넘치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